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보면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1972년 작고한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천문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할로 셰플리 교수에 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할로 셰플리 교수,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그가 서구 문명, 이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요인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인류 문명이 파멸될 수 있는 5가지. 그 중에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핵 전쟁이나 테러,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이나 식량 부족, 세 번째는 기후나 지형의 재앙, 그리고 네 번째가 역병이나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약 50년보다 훨씬 전에 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파멸할 수 있는 이제 5가지 중에 4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 발전, 지금 이 기술의 발전이 이 4가지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 중에 단지 식량 문제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핵 전쟁이나 테러, 또 기후나 지형의 재앙, 역병이나 팬데믹, 이와 같은 것은 이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위험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사회가 점점 행복해지면 좋겠지만 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될 때 악영향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영향력은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적으로 인류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마냥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문명을 파멸시키게 되는 마지막 한 가지, 5번째 요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권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권태. 인류를 위협하는 4가지는 외적인 요소라면 지금 마지막 한 가지는 권태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인데요. 이 권태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냉담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죠. 이것이 문명을 파멸하게 되는 마지막 5번째 요소가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가치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냉담해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치나 의무나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데도 그냥 냉담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덤덤해지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어떤 핵 위협이나 기근이나 어떤 역병보다도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의 마음의 문제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저명한 과학자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자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인류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이고, 자,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인류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도전, 냉담한 태도는 결국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확신 없이 냉담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자, 네.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번쩍 뜨시고 1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니니. 스바냐 시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어떤 영향력이 없는 분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냉담한 태도. 그 시대가 스바냐 시대였는데 비단 스바냐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신앙적인 냉담함, 그것이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도마의 모습, 영적인 냉담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놀라운 확신으로 그의 어떤 삶이 변화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그 냉담함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지속해 갈 수 있게 되는지 자,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도마의 불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도마는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 이 도마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몇 부분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가자라고 우리도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라는 그 말씀 이후에 도마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알 수 없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자, 도마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충성되지만 자신의 절대적 확신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되는 마음은 있었는데 자기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도마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서 혼자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 자, 그래서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죠?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수 없다.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이 말은 매우 단호한 표현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만큼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도마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도마가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 도마가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첫 번째는 도마의 기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도마가 고립되었던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나 강한 십자가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의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면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자, 너무 기대하다가 안 될 때 실망하기 때문에 아예 기대도 하지 말자. 그래서 늘 어떤 일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기대도 없어요. 기대함이 없어요. 신앙에 기대함이 없어요. 나중에 실망할 바에 아예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나에게 왜 무슨 하나님이 그런 어떤 역사를 하시겠는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질과는 너무나 다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모할 정도로 굉장히 앞장서죠. 다혈질적이고 그러면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도마는 그 기질이 신중하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확신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기질, 그게 이제 도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도마가 이렇게 반응했었던 이유는 도마의 고립적인 그런 어떤 모습 때문이었어요. 제자 공동체와 그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혼자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홀로 그가 있었는데 만약 고립되지 않고 함께 있었다면 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마는 홀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립의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실제,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것이 도마를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도마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의 그 몸에 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도마에게만 이 모습이 있는가? 도마에게만 이 모습이 있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귀한 것들을 행하여 주셨고 이미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지만 기질적으로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렇지 내가 잘 되겠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스바냐 시대의 그 말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 도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열왕기하 7장 1절 2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이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한 장관이 이와 같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들 이런 일이 있겠는가? 냉소적으로 반응했었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장관은 그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먹지는 못하는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믿지 못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멀리합시다. 축복할까요? 시작. 냉소적인 태도를 멀리합시다. 네, 냉소적인 태도, 회의적인 태도, 냉소적인 이와 같은 모습들이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도마가 이와 같은 자세에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도마가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자,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여드레 8일이 지났죠. 그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죠? 네, 이전에 누가 했었어요? 도마가 했던 말이죠.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도마가 지금 이제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지금 도마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한번 같이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도마가 지금 궁금했었던 게 뭐였어요? 궁금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가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마가 밤잠을 설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제가 의심했었는데 부활하셨네요. 그렇게 고백해야 했겠지만 도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도마의 고백 이후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도마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맞춰지는 이 부분에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마의 지금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이 도마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소적이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도마, 냉소적으로 반응했었던, 아유 예수님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었던 그 도마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았기 때문일까요? 저도 이전에는 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쭉 그냥 읽으니까 도마가 한번 손 진짜 한번 넣어보고 예수님이구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걸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깊은 의심에 있던 도마가 복음서를 통하여 가장 고귀한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손과 허리를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라고 하신 말씀을 도마가 들으면서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훤히 알고 계실까? 그분이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자신과 쭉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 무슨 말인가요?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봄으로 그 확신이 생긴 게 아니라 도마가 불신했었던 그 사실, 제자들에게 8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했었던 그 대화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주님이 반복할 수 있지? 그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면 도마가 했었던 이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했다면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도마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그 이유는 너가 그때 그 말할 때 내가 너 옆에 있었다. 지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들으셨던 거죠.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냉소와 두려움도 보셨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8일 전에도 도마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도마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에 도마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도마를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도마의 편이 되셔서 지금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능력을 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능력의 증거로 보려 했던 도마가 이제는 그 상처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랑의 증거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도마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회의적인 사람, 나같이 냉소적인 사람에게도 주님 여전히 동행하시다니요. 그 깨달음이 도마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그 깨달음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나를 아는 사람 없을 거야, 나를 본 사람 없을 거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 이전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깰 때에도 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모세가 기도했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그 성경의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불칼이 막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에 성막과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도마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이 도마가 가장 아름다운, 요한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살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은 왜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안 나타나셨다가 보였다 보이지 않으셨다가 했을까요? 계속 쭉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일 때에도 안 보일 때에도 상관없이 주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을 미리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주님이 떠나시긴 이후에 지금 이 도마가 그런 상황인 거죠. 안 보였을 때도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것을 훈련해라. 그것을 깨달아라. 너가 지금 먹고 마시고 너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시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은 변화시키시는데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알고 계셨고, 8일 후에 도마의 삶에 찾아오시는데요. 예수님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마를 찾아오세요. 적극적으로. 도마의 입장에서 이 8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도마의 입장에서 8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얼마나 고뇌에 찬 시간이었겠습니까? 예.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마를 예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적극적으로. 네, 다가오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 냉소적인 도마, 기질적으로 기대감이 별로 없는,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세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도마의 인생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를 아시죠? C.S. 루이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또 소설도 있고 또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니아 연대기.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중에 세 번째 3권이 말과 소년이라는 책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는 우리가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영화로 보아도 너무나 좋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책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꼭 읽어주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말과 소년이라는 책의 주인공은 샤스타라는 아이인데요. 그 어린아이는 가난한 어부 밑에서 자라가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샤스타를 학대하면서 키웁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 어부가 실제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학대 가운데 있던 샤스타는 나니아라는 나라로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그 나니아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샤스타라는 이 아이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샤스타는 어느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못된 신하가 계략을 꾸며서 그를 납치하고 바닷물로 떠나보내게 되는데 가난한 어부가 찾아내어서 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니아로 가는 모든 여정에 너무나 위험한 일과 고생을 만나게 돼요. 먹지도 못하고 갈증으로 죽을 뻔하고 너무 더워 고생도 하고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자칼이라는 동물이 나와서 죽음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 모습은 정말 이 천국을 순례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나니아라는 그곳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가장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데 함께 여행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도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함께 동행했던 말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길도 잃어버리고 숲속에서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나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는가? 나는 가장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때 그런데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자기 곁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부터 받았던 느낌이었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자신과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샤스타는 소리칩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존재가 자기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여태까지 너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너무나 기다렸단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존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 볼 수 없겠니? 너무나 따뜻한 이 말에 샤스타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고뇌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봤던 학대, 집을 뛰쳐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했던 모든 이야기, 이 거대한 존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존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황금빛의 영광스러운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아슬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샤스타, 나는 너가 집을 도망쳐 올 때부터 너의 옆에 있었단다.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너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을 때 지켜준 자가 바로 나였다. 여행 중에 친구를 만나게 해준 것도 나였으며 심지어 너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린 내가 누운 채로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그 나룻배를 무트로 떠민 사자도 나였다. 덕분에 어떤 사람이 너를 구할 수 있었단다. 자, 이 이야기는 C.S. 루이스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장 최근 1세기 안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되죠. C.S. 루이스. 그 자신의 여정이 투영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자신과 함께 하였음을 C.S. 루이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샤스타에게 하는 말은 C.S. 루이스 자신에게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지금 도마가 깨달았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도마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슬란이 이 샤스타에게 했었던 이 말, 너가 말을 걸기를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너가 정말 나에게 말 좀 걸기를 그 옆에서 기다렸는데 샤스타는 함께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지 않았던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나에게 말을 걸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단다. 우리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행하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오늘의 제목, 예수님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도마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도마는
이 예수님의 이 동행 이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자기의 어떤 모든 생각을 뒤바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 이후에 도마는 나중에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마치게 되죠. 예수님의 동행하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도마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볼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의적이며 냉소적이었던 도마를 찾아오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주님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또한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